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서 진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진로를 어디로 정할 건지는 엄마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그런 거죠. 네가 네 인생을 정해봐야지 이제 후회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기대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야, 너는 미술 점수가 1등급이네. 이야, 예술성 끝장나는구나. 우리 딸 가정 점수 최고네. 현모양처네.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 계십니까? 딱 보면 제일 처음부터 먼저 뭐부터 봐요? 영어부터 보지 않습니까? 영어가 와 이래, 이런 거죠. 너는 국어는 좁혔는데 영어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영어는 참 성적이 높았는데 수학이 와 일러.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고집으로 어떤 대학을 정하거나 이렇게 갔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가 엄마를 이겨라 이렇게 권유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신자의 가정 안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고요,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절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 입교라는 것은 이제 이 자녀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식 혹은 입교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녀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은요,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꼭 믿음의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짝을 데리고 와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수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있으시죠? 꼭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나의 가정이 언약 백성의 가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결혼, 배우자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올해 중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 중등부 사역 중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 녀석들을 고등부로 잘 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식입니다. 세례, 입교 세례 학습, 이거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세례식 때 가능한 한 축제 분위기를 내보려고 입교받은 친구들한테 정말 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선물 그냥 이 포장 딱 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다 쪼개가지고 20명이서 조그만 거 하나씩 해놓고 너 다 나가서 축복해주라. 한 사람이 딱 주는 것보다 20명이 나와서 한 개씩 주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폭죽 터트리고 우리끼리 눈 뿌리고 막. 그다음 여기 현수막 보셨습니까 혹시? 흔들고 있어. 썰에 열면 제가 그 현수막을 흔들고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현수막이 잘못 만들어졌네요. 이름을 빼셔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써먹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이름을 더 크게 넣을 겁니다. 제가 작전 짤 때 애들 행가리 칠 뻔했습니다. 아멘 할 때 갖고 와 행가리 쳐주고 막 이러고 있고, 제 마음 같았으면 저 현수막을 바꿔서 팍 내려오고 여기 팍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만. 그 의미는 너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중요한 거 했다. 너 진짜로 이거는 둘도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전 것은 다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통치해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통치하시냐면, 첫 번째 순리대로 통치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해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기적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기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순리입니까? 몇 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기적이죠. 그분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죠? 또 그분이 승천하셔가지고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온답니다. 그분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구름이 떠받칠 만큼.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신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걸 지금 믿고 있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것에 우리 생명을 걸고요, 우리 돈을 투자하고요,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믿게 만드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걸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고백을 정말 은혜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잘 못 살까요? 이유는 뭐냐면 현실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연속 속에 있고, 또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운 거죠.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라는데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는 왜 그쪽으로 가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창조해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길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신자로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제가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 오늘 제목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험난함이 많고, 내 인생에 이렇게 불안함이 많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이 따를까?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 내 집에만 가면 내 편한 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오늘 13절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이 저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뭐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증명했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난이 올 때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서 내가 힘든 거야.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기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인 수밖에 없어. 이걸 증명해내는 삶이잖아요.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 가가지고 편하게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간혹 가다 네, 그치, 엄마 아빠 안 보이면 더 편할 수도 있어. 맞아, 내가 충분히 공감해. 친구끼리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 그렇죠. 축복합니다. 집이 편해질 수 있게 화이팅.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야. 간혹 가다가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2박 3일 3박 4일씩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숙소라고 내어주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 가서 내 마음 편히 못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요 빨리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고, 저는 그러길 바라요. 왜냐면 그 섭외 부원들 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있으면 가가지고 막 덥다 그러면서 옷 훌러덩 벗고 이러지 않습니다. 꼭 그런 데 가면 성경책부터 먼저 펼쳐놓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누가 탁 들어오면 말씀 보고 계시구나, 이런 이 배리어를 쳐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서 성경 말씀 안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편하다니까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 안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내가 편하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이 내가 편하다, 우리 집 같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할 때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감수하고 우리 집인 것처럼 살지 않고 남의 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소망 두고 살지 않는 삶, 우리에겐 이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늘 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 그 고백을 좀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죠? 저곳이 내 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8세, 딸은 6세. 아까 유치부에서 찬양하는데 제일 찬양 안 하고 율동 안 하는 친구가 저희 딸입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6년 걸렸습니다. 6년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 딸이 엄청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에 얘네들을 위할 때 얘들아 뭔가 좋은 거 사, 이렇게 하면 저희 딸은 500원에 만족하거든요. 5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와 쪼물딱거리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야, 바풍 뭔지 아십니까? 바람풍선. 바풍, 와 아빠 이거 봐, 바풍했어. 저희 아들은 이제 8세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6세 때는 무슨 카드 한 장에 정말 기뻐했거든요. 지금은 딱 잡으면 3만 원. 그럼 매일 사줄 수가 없잖아요. 500원짜리 매일 사줄 수 있습니다. 그치 주하나? 그래서 제가 딜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거는 진짜 비싼 거야.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지금 살 돈으로 나중에 모아서 아빠가 이거 나중에 사줄게.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나는 안 살래. 그러고 간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가서 딸내미는 바풍 이러고 있으면 주아야 나도 좀 하자, 같이 바풍 이러면 잘 놀아요. 또 500원짜리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8세도요 지금 나중에 것을 사기 위해서 지금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까먹으면 나는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오늘을 견딜 거야 라는 그 원리를 까먹으면 더 좋은 것을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까먹으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섬기는 SFC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전도여행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출발하는 4박 5일 기간까지 눈이 오더라고요. 이 말에서 저 말까지 갔는데 눈을 헤치면서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주는 사람 별로 없고 추위에 덜덜 떨다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너무 몸이 고내가지고 사우나를 가기 위해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나를 떡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나 해달라 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줬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1번, 2번, 3번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4번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제가 무슨 패기였는지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고 왔고 성령 충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와, 하나님 어머니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신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있지요, 저기 창세기도 있고요, 막 출애굽기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 딱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하는 말이 증거가 필요하대요. 증거가 필요했고, 믿음이 있으면 이 증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짜자잔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죽으면 증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거든요. 아니, 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보혈이 한 영혼 구원하는데 증거 따지고 넌 증거 미비해서 안 돼, 그렇게 싼티나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아무 말도 못해. 육회통쾌 상쾌.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이제 이단이죠. 거기 저 전도사들이에요. 전도 실습 나왔고 나한테 걸린 거예요. 아니, 내가 걸렸네. 나한테 전도를 하다가 제가 그 한마디 딱 하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받았는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셨고 값어치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활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곧 수능이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 주일 성수라는 그 큰 복을 주셨는데 싸구려 취급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직장생활에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자됨을,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싸구려, 그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진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같은 성도 안에서도 저 사람에게 혹시 언성을 높이거나 혹시 저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분도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왜 그분이 있는 그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십니까? 내 팔자야,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좀 잘 되나 봤다, 난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취급하십니까? 정말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본향 찾는 자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더 좋은 것을 덜 좋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복음은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쪽팔리게 만들지 않고요, 이 길 열심히 걸어갔는데 야, 이 길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명확한 복음이며 정말 우리에게 든든함을 허락하고 길과 진리가 되는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것을 여기며 최고의 것으로 사셔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시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저걸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심이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냐, 그런 얘기할 때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서 그래, 내 집이 아니라서 그래. 그러면서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SFC 운동원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사님, 교회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요, 이 언니가 그냥 뭐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죠. 청년이니까 취직이 잘 안 되고 늘 1년 계약직 또 1년 계약직 전전긍긍 이어가고 있고, 만나는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매가 언니 힘을 내요, 우리 기도하면서 힘냅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니까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로가 안 되고 무의미하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여기시는 분 혹시 앉아 계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옛날에는 기도하면 된다, 힘내자, 그러면서 신앙으로 붙잡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무의미한 소리로 변해버린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힘겨움에 계신 분들, 이거 붙들고 사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길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것 드릴 것이 없어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것을 붙들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울더라도 힘겹더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본향이 죽어서 가는 본향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본향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 있노라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구나. 그분이 그냥 허위로 계신 분이 아니구나.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은 그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서 내 편에서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란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그냥 계시는 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주인인 그분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우리 집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얻으세요.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 그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게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